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고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의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황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일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날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적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주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로마서의 목적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견고, 안위, 그리고 열매라는 말씀이죠.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견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흔들린다. 그러면 열매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 교회는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교회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뭐 사소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들은 크게 느끼고 또 큰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간의 그 갈등 그리고 그 분쟁, 근데 서로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그 비난을 가했던 그런 교회, 스스로가 스스로를 흔들었던 교회죠. 그렇게 먹는 문제, 절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그 가운데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을까? 도리어 그런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속에서는 악한 나쁜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흔들리는 교회, 흔들리는 성도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할 때
든든히 세워질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심을 때 또 옮겨 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옮겨 심었다라는 것은 막 많이 흔들렸다는 얘기죠. 그 옮겨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견고하게 섰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지, 이렇게 옮긴 다음에 곧바로 열매를 맺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견고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함이 먼저 첫 스타트로 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가 아니죠. 위로와 격려. 근데 이 위로와 격려가 바로 이 견고히 세워짐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내부적으로 그 다름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14장에서 보게 되면 서로 업신여기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을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도 흔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도 흔드는,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버리는 비판과 무차별적인 그 비난을 통해서 얼마나 흔들립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안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나는 비판하고 비난한다. 근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비판과 비난, 업신여김을 동원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오해하는 성향이 있죠. 우리가 주일에도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부간에도 또 가족간에도 상대를 내가 바로 세워보겠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코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통해서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가 견고히 세우느냐?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피차 안위함으로, 이 안위함이 있을 때, 이 피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피차도 피차지만, 근데 성도 간에 피차 안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때 세워지는 거지, 비판과 비난이 난무할 때 서로를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위의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 본문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 안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 대한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말씀이 믿음의 출처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그 로마 성도들을 안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말씀.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의 말의 위로도 위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그 말과는 그 상대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서, 왜? 말씀이 믿음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바란 것은 열매이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이렇게 우리가 배워나갈 때 이 세 가지의 목적, 견고하게 하고 안위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려는 이 로마서의 목적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축복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 교회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하고 안위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내고 또 지금까지
선포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이 주님의 재단, 주님의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주님의 축복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